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 성경을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밑줄 그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있죠. 1절에 하나님이, 그리고 2절에 말씀하셨으니 라는 부분에 또 밑줄 그어 보시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의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경을 어떤 성경으로, 어떤 책으로 만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앞을 보실까요?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고전 문학 작품으로 봅니다. 최고의 고전 문학 작품.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팔린 책, 많이 그리고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곳곳에 많이, 전 세계 제일 많이 배치되어졌고요. 그런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전 문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요,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 삼국유사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뻥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신화, 전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학자들이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실제 했을까라고 의문점을 가져요. 다윗이라는 왕도 실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하고, 예전에는요, 한때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연하가 가게 가가지고 뭐 선포하고 40일이면 성이 많으면 무너질 거다 이런 말 한 적이 애초에 없다. 뭐 물고기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냐, 이렇게도 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발견되는 바람에 그런 말이 쏙 들어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삼국유사 비슷하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게 성경을 다른 나라 그 전설, 신화 그런 거 비교해서 하나의 옛날 이야기, 전설에서 따온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름의 경전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뭡니까? 종교 경전에 불과하다. 종교 경전. 이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수메르 신화하고 좀 비교하기도 하고 이집트 신화와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길가메스 서사시라고 하는 그런 거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차용했다는 거죠. 따왔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가에 대해서요,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려면 한 가지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여지가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고민 정말 많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은 욥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런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9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요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앞을 지나고 내 앞에 움직이지만 난 못 본다, 못 깨닫는다, 정말 계신 거 맞아?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23장 8절 9절 이걸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욥이에요. 근데 욥이 실제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욥이 지금 그런 고민 속에 있어요. 또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죠.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란 분은 없다. 이렇게 애초에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물러가 함께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도 거의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니까 너무 반가우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딴 걸 찾는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 아브라함 만나기를 즐거워하셨죠.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어디 계신가 어떤 계속 하다가 특별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는 진짜 하나님 계셨군요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5장 15절 읽어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 보였다는 겁니다. 이분은 거기 계셨는데 숨어 계시다 보니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은열이 형제랑 함께 여기 놀이터에 잠깐 한 바퀴 돌려고 나갔습니다. 했더니 은비 어린이집에서 아마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는 엄마하고 아이들이요 숨바꼭질 하고 있는 거예요. 숨바꼭질 노래하면서 거기에 있는 코끼리 있는 미끄럼틀 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쉬고 있고요. 나머지 애들이 숨는데 제가 저하고 은열이 형제 지나가는데 놀이터 옆에 그 나무 밑에도 숨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한테는 다 보이는데 걔들은 숨어 있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제가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떤 애는 찾고 어떤 애는 못 찾고 그 모습을 봤어요.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 계신 거예요? 정말 계신 거 맞죠? 우리 이런 거 지켜보신 거 맞죠? 했는데 어느 때 하나님 계신 걸 분명히 알았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가니까요. 한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고레스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점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메디아를, 그 사람이 세상에 루디아를, 그리고 이쪽 밑에 있는 바벨론을 쳐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70년이 채워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면 돌아갈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니.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안 계신 게 아니라 누가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봤을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 계셨는데 여기 계신 내가 못 봤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탄성을 지르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이죠.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발견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못 발견하고 심지어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도 못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가끔씩 하다가 제가 조금 좀 뭐랄까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거기에도 계시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좀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안 들어오시겠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괴로워하는 곳, 고통스러워하는 곳, 그리고 그 바벨론에 종살이 하면서 포로 잡힌 그곳에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어디 계신 겁니까? 할 때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도 참 신비한 거 아닙니까? 제 아버지께서는 신앙생활, 예수님이라는 분을 아예 몰랐습니다. 제 할아버지요? 예수님 모르셨어요. 제 조상님 중에 예수님 아는 분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국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6.25 때 제 조상 되신 분들이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생명이 이어지고 하면서 저희까지 생명이 이어져 가지고 제가 제 아버지도 안 믿었고 제 할아버지도 안 믿었던 하나님, 제 할머니도 안 믿으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세상에 제 사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군요. 여기 계셨군요. 하고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 정말 신비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다.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하나님은 일부러 근처에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손을 내밀면 거기 만져지도록 그분의 호흡이 느껴지도록 바로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발견하길 바랬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게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아테네에 가가지고 바울이 그 우상들 말고 진짜 하나님은 당신들 바로 옆에 계십니다. 당신들을 찾아 좀 만나주라고 바로 옆에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에 있죠.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뭘 보이셨다는 걸까요? 계속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랍니다.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요. 생명이 있는 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구 외에도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여기 생명이 있을 만하다라고 추정은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언제가 찾아오면 또 다른 진짜 생명 있는 별을 만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요. 한 별을 주목하세요. 이게 천지창조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기억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천지라는 표현이 원래 표현은 뭐냐? 하늘들과 별 하나예요. 땅 하나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은하계가 700억 개가 넘는데 은하계만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700억 개가 넘는데요. 우리 은하계 안에는요. 10만 개가 넘는 별들이 있대요. 그런 별들이 있는데 우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서요. 별 한 개. 지구라는 별 한 개를 특별히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별 한 개. 그 별 한 개에 생명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 별 한 개에 모든 생명이 생명을 있고 할 수 있도록 생명이 보존되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피조된 세계가 질서가 유된 모습을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보여지는 걸 가지고 뭘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또 생각해요? 하나님의 분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는 분명해요? 생명은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으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 것이다. 신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했다? 우연히. 우연히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존재한지 모른다. 다만 어떻게?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 이 죽으라는 환경도 우연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왜요? 신이 안 계시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신이 계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라고 분명히 보셨는데, 그분을 거절하니까, 그분을 제외하니까 그런 쪽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작가는 모릅니다. 하지만요, 작품을 보면 그분이 계심을 압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아십니까?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 누가 보입니까? 윤동주라는 분이 보입니다. 그 서시를 읽으면, 그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윤동주라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는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독립을 간절히 원했는지 하는 게 그분의 시 속에 드러나요. 그분의 삶 속에 드러나요. 바로 그게, 바로 그게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천지 만물을 보면 누가 보이느냐? 천지 만물을 피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작품을 보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3일 이후 그 전에 카더라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했다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그래도 진짜 설마 그렇게 그런 일까지 했을 리야. 어떤 일들이 실제 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지금 속이 그냥 답답해요.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악인이요, 악을 저지른 걸 알면 그 악인에 대해서 사람이 정말 치를 떨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나타나신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하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직접 나타나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대신에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성경으로, 책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안겨주셨습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책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권하시는 방법, 그분이 제시하신 방법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람에게 들린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가능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짐승이라든지 곤충에게 뭔 말을 하면 그들이 알아먹을까요? 때때로 알아먹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 집 강아지 데리고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 그, 올라가 그러면요. 길을 가다가 옆에 저희 사람들 보도블록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뛰어 올라가요. 제가 올라가 그러면 걔는, 걔는 알아먹어요. 그리고 올라가. 늘 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기다려 그러면 한참 가다가 차가 지나가는 것보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말은 약간 알아먹죠. 알아먹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 알아먹는 방법이 이게 쉬울까요? 근다고 해서 제가요, 우리 집 강아지 볼이란 말이 제 말 전체를 알아먹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 모든 말 알아먹지 못하죠.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졌는데 그게 알아먹어진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전에는 이게 진짜 가능할까 싶었는데 요즘 인간들이 만드는 컴퓨터 언어 있잖아요. AI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뭐가 보여요? 아, 내가 지시하는 언어가 컴퓨터 속에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사람들의 명령어가요, 이제는 기계에게 입력이 되고 기계가 움직이죠. 거기까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들의 말이 어떤 기계에 적용돼가지고 기계가 그대로 실행한다. 아,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뭐, 저도 가끔씩 가서 집에 올라가서 그거 해봅니다. 저희 집에도 지니라고 하는 여자애가 살고 있어가지고, 지니한테 말해보죠. 지니야, TV 켜줘. 그러면 걔가 TV를 켜요. 또, 지니야, 11번 틀어줘. 그러면 11번 번호를 지가 찾아가지고 그거 해줘요. 이게 서로, 이게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게 신기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란 분도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있다가 사람이 못 알아먹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어를요, 사람들이 알아먹는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먼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이야기를 알아먹은 사람들이 알아먹는 걸로 해놓은 거거든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첫째, 우리들이 알아먹으라고 기록되는 거라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신비한 언어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먹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경 읽을 때 이 네 가지 방법, 과정을 또 우리에게 밝기를 원하죠. 함께 앞을 보실까요? 첫째, 뭐 하셔야 돼요? 사실을 파악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 받으셔야 돼요. 때때로는 사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도움 받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요, 뭐 하셔야 돼요?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번에 현재 우리나라의 쪽에 정치권에서 이진숙이라는 두 분이 조금 골칫거리잖아요. 한 분은 방통이고 한 분은 저기 뭐야 문화교육부 장관 거기 지금 후보자로 돼 있잖아요. 두 사람 다 골칫거리더만요. 아이고 참 나도 참 뭐라 그럴까 대학교 조금 좀 대학원 이쪽을 조금 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약간 좀 껄렁껄렁하게 다녔다라 생각도 드는데 야 그분들도 나하고 비슷하게 공부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참, 참 요즘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국무회에 가셔가지고 그거 이제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데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는데 자기식으로 알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지, 이해가. 이해가 안 되고 뭐 한 거예요? 자기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사실은 오해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오해죠. 오해인데 자기는 알아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사실 오해일 수 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에 서 필요한 과정이 뭐냐? 이해가 필요해요. 바르게 알아듣는 것 뜻을. 알아듣으면 그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적용. 우리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그건 가운데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사실을 파악한 바른 읽기 몇 가지 좀, 한 6가지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1번 읽어주실까요? 저자의 말씀으로 읽으십시오.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첫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저자의 말로 읽어야 됩니다. 첫째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둘째 저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기록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들한테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지? 하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글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글로 써졌죠? 이게 암호문이 아니에요. 그냥 글이에요, 글. 글이면 뭐가 필요해요? 글을 읽는 기본적인 사실 파악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육하 원칙이죠. 육하 원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또 오해한 게 뭐냐?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냐를 갖다가 많이 오해를 해버려요. 다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나한테 하신 말씀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본래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까지 포함시키니까 칠하 원칙이 됩니다. 이게 글로 읽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신자 입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이 글을 받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2차 독자예요. 1차 독자가 있거든요. 맨 처음 글을 받은 분,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하는 걸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도움을 받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빛교회가 김명주 목사에게 사례비까지 주어가면서 유인 목회자로, 사례비 주는 목회자로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해달라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알아듣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단기간에, 되도록이면 단기간 읽으셔야 됩니다.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빠른 시간에 기억할 수 있을 때 처음부터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띄엄띄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들은 게 필요한 것처럼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기도할 때 성경을 읽기 전에 이런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는데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에 성경 일독하다가요. 형통이란 단어 있잖아요. 형통.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하는 표현이 이번에 느헤미야서에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최고위직에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본국에서.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자기 선생님인 에스라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고, 예? 자기는 안 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뭘 꿈꾸느냐? 자기가 세상에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산부 요원이라든지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정도 위치된 사람이 아니 군 의원 되겠다고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 사람 보고 잘 됐다고 할까요? 왜 거길 가요? 그렇게 할까요? 세상에 그 정도 위치인 사람이 저 밑에 간다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페르시아 본국 황제 옆에서 누리는 것들이요. 어마어마했어요. 이분이요.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재산 사재 털어가지고요. 거기 있는 사람 싹 먹여 살렸대요. 예루살렘 사람 먹여 살렸대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에게 재산이 남아요. 그러면 지난 여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옆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의 부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그 옆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축적될 것이고 힘을 가지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세상에 자기 재산도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총독의 월급도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가는 거. 그 시골 가는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표현했어요. 제가 그 표현을 이번에 읽다가 전에 안 보였던 형통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늘 형통 그러면 뭔가 더 좋아지는 거, 더 잘 되는 거,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더 좋아지는 것만 늘 생각했지. 아니, 저 고위직에 있다가 시골의 한직에 월급도 못 받는데 그런 데 가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다니. 새로운, 정말 마음에 감각이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걸 형통하게 하셨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어떤 표현들이, 어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말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셔서 알아듣게 하신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다니엘서 말씀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역사의 사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의 사건이 일어날 때 왜 지금 우리 현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역사의 격변기에서 하나님이 그다음 하실 일을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갑자기 망해버리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바벨론을 정복해버렸어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거지? 이 놀라운 사건이 왜 일어난 거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신다더니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돌려보내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역사 진행을 깨닫는다는 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할 때 신약 성경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 이들의 성경을 읽는 자세가 우리 참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연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근규 장로님께서는 탁구 치다 보면 이렇게 서브를 넣으면 저쪽에도 못 받겠다. 그런 생각이 더 연구되지 않습니까? 복식을 할 때는 어떻게 서브를 넣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연구죠. 좀 더 연구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제대로 읽어보려고 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해와 적용이 필요합니다. 1번 읽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오해 않고 바르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하는 걸 알아듣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딴 사람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은 누구 들어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나를 살펴보란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어떤 나를 보게 하는 것이지 하는 것들이 성경 읽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가는 겁니다. 경외라는 단어가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참 묘한 은혜예요. 뭐냐 그러면 하나는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요. 두려움이에요. 경외라는 말이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언어예요.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다.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부분은 그분을 사랑하지만 한편 그분의 정말 마음에 그분의 진노를 샀다가는 내 삶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울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원하여 부탁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심에 대해서 명령을 부탁하셨는데 그에 대해 자원해서 순종하는 그게 우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승되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라.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고려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요 자녀에게입니다. 수평적으로는 모두를 함께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와서는요 수직이 합니다. 아래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지는데 뭘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 또한 이게 존경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성경을 배워가는 우리 참빛교회 이런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살펴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시는 성경 말씀하신 성경 그대로를 만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참빛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교회들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존재하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습니다. 먼저 정리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주님, 인간이 말했다가 아니라 인간이 기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고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모범을 따라 성경을 바르게 읽고 만나서 주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